아멘.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좀 결석하신 분이 많겠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없으시네요. 네. 다들 우산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뉴잉글랜드에서 사역했던 푹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일단 반주하는 와 있고 예배당에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네, 거기가 이제 농사 짓고 뭐 소 키우는 이런 곳이니까. 근데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평소에 냉소적이었던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시작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혹시 또 염려가 돼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그러셨대요. 집사님, 설교를 계속 할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희 집에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밖에 없어도 저는 여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분이 또 의외로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는 열심히 한 명을 놓고 설교하신 거죠. 2명 놓고 한 2시간을 설교하셨대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졸지 않고 잘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면서 집사님께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다른 하실 말씀 없나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는 소가 한 마리일 때는 다른 놈이 먹을 여물까지 먹이지는 않습니다. 가끔 목회자가 이제 성도님들의 출석에 영향을 받죠. 사람이니까. 사람은 그 외모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지만. 그래서 이제 늘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 계시면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죠. 구약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사실은 오늘 말씀 말라기서 3장과 4장을 잘 이해하시면 구약성경 전체를 읽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존중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존중한다 그럴 때는 상대방을 높인다, 귀히 여긴다, 상대방을 중하게 여긴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제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경외 또는 존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3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의 뜻도 있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하샤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생각한다, 그런 뜻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한 가지 주제를 좀 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본문 펴면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긴장하세요.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나 보다. 그 말라기서의 11조가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말라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16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그 진위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앞에를 잠깐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자,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쓰시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변한 거 없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난 너희들에게 여전히 자비와 은혜를 베푼다. 그런데 너희들도 변한 게 없다. 너희들은 꼭 창세기에서 사기꾼이었던 야곱과 꼭 같다. 너희의 지금 모습이 뭐와 같냐 하면 너희 조상 야곱을 꼭 닮았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핵심은 그 밑에를 조금 더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야곱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재물도 가지고 오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왜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지적하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는 좀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 민수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올 때에 두 종류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워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태워서 없애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제사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제사장에게 줄 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게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인 내가 레위 지파 너희의 기업, 너희의 분깃, 너희의 밥벌이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농사 짓지 말고 양 치지 말고 나머지 지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뭘 주장해야 되냐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먼저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비록 땅에서 먹고 살지만 그 레위 지파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실은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지. 그 신앙을 상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은 가지고 와요. 그런데 뭘 빠뜨리냐 하면 제사장한테 줄 11조와 봉헌물은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 하나님께 쓴 제사 드렸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잘 듣고 계신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존중했겠어요? 사람들을 존중했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태워버릴 제물과 11조 헌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을 같이 갖고 오면 그 예배를 드리고 그 11조를 받으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은 역시 나의 기업이시다. 영원한 분기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중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제물 가지고 올 때 제사장이 자기한테 잘하면 11조 갖고 오고 봉헌물 갖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이번에 소홀하네. 그리고 안 갖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했겠어요? 사람을 존중했겠어요?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을 지적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헌금 갖고 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읽으면서 말라기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 가게 되면 그때 엘리의 집안을 향해서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불량한 아들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그냥 방치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엘리한테. 그리고는 엘리한테 이렇게 말하시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그리고는 엘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무엘 상하는 시작할 때 두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날 때 두 집안의 이야기로 끝나요. 시작할 때 어떤 집안이 나오냐면 방금 말씀드린 엘리의 집안과 그리고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소유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족보로 따지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엘가나는 레위 지파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버린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들을 달라고 할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 남편, 저희 시아버지가 포기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는 결단이 있는 거죠. 그 엘가나와 엘리의 두 집안을 처음에 탁 배치해놔요. 그리고 제일 끝에는 두 집안 이야기가 나오면 또 누구냐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상하에서 두 집안을 앞뒤에 놓으시면서 왜 엘리의 집안은 몰락하고 엘가나의 집안은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가? 왜 왕이었던 사울은 몰락하고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나중에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엘리의 집안과 엘가나의 집안을 그 운명을 바꿔버린 것,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경외, 존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라기 마지막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좀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우리 한번 16절을 볼까요? 자,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 바로 14절과 15절처럼 말하는 사람이 가득한 때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야, 하나님 섬겨봤자 그거 의미 없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그 율법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득한 때. 또 15절 보시겠어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가득한 그때. 심지어 신앙인들의 입에서도 에이, 신앙은 적당히 하면 되지. 야,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뭐가 낫냐? 뭐가 다르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순종하면 무슨 인생에 유익이 있냐?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지 않냐? 악을 행했다고 해서 뭐 망하냐? 여러분, 이런 가치관과 이런 말들이 가득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피차 말한다. 이게 뭐냐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예수 사랑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신앙 없어도 세상에서 잘만 살더라.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냐면
서로 여호와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네가 은밀히 행하는 행동도 보고 계신다. 그거를 자꾸만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봐라, 머리 나쁜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저 사나운 맹수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 우리가 짐승만 못하냐.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냐. 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냐. 자꾸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피차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삶과 말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없는 거죠.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는데 실제로 그거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이거 안 할 텐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자꾸만 놓치고 잊어버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 아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 주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놓는 것, 이거 가치 있는 일이다. 서로 격려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데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 구원받는 사람들의 명부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기념책은 뭐냐면 예전에 왕들이요, 왕의 일지를 쓸 때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을 역사 기록에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할 때 내가 쓰고 있는 이 역사서에는 어떤 사람들을 기록하냐 하면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인물들로 기록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된 것 같다고 여기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하나님 경외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너무 진지해지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두 친구가 다들 구도자였어요. 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한번 교회 나가보자. 근데 걸리는 게 있는데 둘 다 술, 담배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술, 담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없나 고민하다가 한 친구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실망해서 돌아와요. 왜 그래? 목사님이 술, 담배 하지 말래. 어떡하지? 그래? 나도 좀 물어보고 올게. 두 번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야, 목사님이 술, 담배 해도 된대. 그리고 둘이서 대화가 시작된 거야. 아니, 무슨 얘기야? 나한테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나한테는 술, 담배도 된대. 너 가서 뭐라고 그랬는데? 난 이렇게 물었지. 목사님, 저 술, 담배를 좋아하는데 저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계속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 나는 이렇게 물었는데 목사님, 제가 술, 담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나와도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나와도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죠?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예배드리면서 아무것도 바뀔 마음 없고 그냥.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삶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오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참 감사해요. 가끔 교회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일날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신방을 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다음 주에 오시면 묻지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못 오셨네요. 그러면 바빠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탁인데 그렇게 말씀하지는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여행 다녀왔습니다. 여행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기회가 열리시면 즐겁게 다녀오시면 돼요. 저렇게 꽉 막힌 목사 아니에요. 부모님 찾아뵈러 갔다 왔습니다. 몸이 좀 너무 힘들어서 오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그 태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빠서요. 여러분, 이 말 하나와 행동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들과 그 행동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매우 작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작은 태도가 우리들의 삶을 온통 바꿔놓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여러분, 18절에 보시게 되면 17절과 18절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내가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 섬기는 거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때에 나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자와 존중하지 않는 자를 18절 보시면 분별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가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는 날이 바로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와 존중하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공의로운 해가 비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빛이 오시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분별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해서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공의로운 해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17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이런 예를 드세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아낀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공의로운 해를 비춰줄 것인데 그 해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의 존중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오후에 설교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모세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나를 좀 존중해라, 나를 경외해라. 근데 백성들이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요. 여전히 야곱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를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 최후 하나님의 존중할 만한 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냐면 그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는가? 공의로운 해처럼 떠오르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병원 신방 가면 이 말씀을 읽고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리고 목사님들밖에 광선을 비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난해주를 보시면 광선이 날개예요.
햇볕이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햇볕이 빗살처럼 쫙 퍼지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날개가 펼쳐지는 것처럼 봤던 거예요. 그 광선을. 근데 여러분 그 태양이 비치게 되면 만물이 그 빛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들을 존경하는 순간, 아들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그 존중함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해가 너희를 비추면 너희들의 삶이 치료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더 이상 일하러 끌려나가는 소가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되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는 그 자유를 얻는 그때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이 자기 백성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정작 자기의 고향,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고 한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가? 그분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권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들 삶이 어떻게 존중되어지는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 삶의 태도,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존중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죠? 부부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남편이 이제 돈 많이 벌어오면 부부관계가 회복되십니까? 아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으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에베소 5장입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부부와 가정 안에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존중함이 없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럼 그 존중이 어디서부터 자라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아들의 존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라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참된 존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망가진 부부와 가족의 관계에 치료의 광선, 그 은혜의 날개가 여러분 우리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랑의 뿌리는요, 존중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람의 인생을 무겁게 여겨주는 마음이 여러분 사랑의 뿌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분열 중에 있고 쇠락하는 교회 가면 여러분 성도들이 존중함이 없어요.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소리치고 싸우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해내시는 이 존중의 마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한 나라, 국가를 회복시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여러분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그 뿌리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이 안 볼 때 지도자 칭찬합니까? 나도 저건 하겠다. 쟤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국가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어디부터 나타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하나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에 진짜 치료의 광선이 발휘되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요. 창세기 역시 사무엘 상하처럼 타락한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아벨은 하나님을 존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를 때려 죽이는 사건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끝나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로 끝나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의로운 해를 비추셨을 때 그 아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 생애를 치료하시기 시작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해서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작은 변화가 내 삶을 온통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부와 가족의 존중을 일깨우시고 공동체의 존중감을 일깨우시고 국가 간의 지도자에 대한 존중감을 일깨우셔서 정말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참 쉽으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배울까? 그러다가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운전을 하시죠? 여러분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을 배울 때 가장 나쁜 운전 습관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친구와 함께 늘 운전하고 다니면 운전 습관이 아주 나빠지죠. 야, 한번 밟아봐. 친구랑 대화하다가 급브레이크 밟고 신호도 위반하고 야, 추월해버려. 그러니까 친구랑 운전하면, 운전면허 따고 친구 태우고 운전하면 운전 습관이 가장 나빠져요. 그래도 좀 운전 습관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죠. CCTV 열심히 주의하는 거죠. 벌금 딱지 띈다 또. 여러분 CCTV 신경 쓰면서 운전하는 게 존중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세 번째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어요. 섬겼던 교회가 유치원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봉고차로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과속도 아니고 급브레이크도 아닌데 아이들은요 살짝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앞으로 막 쏠려 나와요. 막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태우고 운전하다가 운전 습관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것도 존중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이란 이런 것 같아요. 제게 운전 습관을 가장 좋은 습관으로 바꿔준 것은 뭐냐면 늘 저기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운전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운전면허 따시면요 꼭 부모님이 옆에 앉아서 운전을 시키세요. 우리의 운전이 언제 점잖아지냐 하면 어려운 분을 모시고 운전할 때.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불편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2박 3일 여행하러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운전을 부드럽게 하니까 제 차를 타세요. 근데 사실 긴장되죠. 근데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제가 운전하다가 피곤해하면 이러시는 거죠. 야, 조 목사 휴게실 좀 들렀다 가자.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쉬었다 가자. 너 피곤하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CCTV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입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정말 그분이 쉬라고 할 때 쉬고 그분이 가자고 할 때 가고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면서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고 있는 행동 한 가지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해를 비추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작은 변화가 내 삶을 온통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작은 변화가 내 삶의 관계를 다 바꿔놓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죠. 시편 5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얽히고 설킬 때마다 하나님 경외와 존중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삶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이 회복되는 거죠.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경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의로운 해, 치유의 광선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